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 참 의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의리가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의리가 있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참 예수님을 생각하는 의리와 열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죠.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육신을 위한 소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으시기에는 그것은 전혀 예수님을 위한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 사탄이 하는 소리,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소리로 들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혹독하게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참 베드로의 열심은 의리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의리에서 나오는 열심은 때로는 십자가를 방해합니다. 인간적인 의리에서 나오는 열심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의리에서 나오는 열심인가를 철저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달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충성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적인 의리로 똘똘 뭉친 열심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고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페이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쉽게 설득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도 쉽게 설득을 당해야 되고, 충성의 핵심도 그냥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데 충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설득을 당하지 않는 열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초신자가, 새신자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말씀에 쉽게 설득당한 열심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열심이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쉽게 설득당함으로부터 진정한 충성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잘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의리 있구나, 열심이 있구나. 다른 제자들은 감히 이런 일을 못했어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참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을 맡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당사자인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은 말씀에 쉽게 설득당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인생을 통틀어서 바로 그 충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 인생을 걸쳐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30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인생도 죄가 없이 사셨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명령 따라,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뜻에 쉽게 설득당해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사셨죠. 그것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틀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 믿음과 충성이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 얼마나 힘든 죽음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맞이하기 어려운 고난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영이 당해야만 하는 고통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에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애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그 뜻에 설득을 당하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쓴 잔을 마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 불순종의 칼을 휘둘렀을 때에, 십자가의 길을 막는 칼을 휘둘렀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쓴 잔을 마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왜요? 내 생각을 버려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신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게 만드는 것은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 생각을 이기라고, 그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면 정말로 신앙이 애매모호해집니다. 뜬구름 잡는 듯한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교회 다니고, 또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실체를 만지지 못하고, 실체를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주변에 왔다 갔다 겉핥기만 하고,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네 생각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믿음이 뭔지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충성스럽게, 이 명령에 믿음직스럽게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러면서 충성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철저히 충실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고난에 관한 말씀은, 죽음에 관한 말씀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기적은 보는데 말씀은 안 들어요. 기적은 좋아하는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적을 보면 신이 나죠. 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라. 이렇게 적은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대단합니다. 기적을 보기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메시지, 고난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를 듣기는 싫어했습니다.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흘려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이 그토록 바뀌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너무나 충실했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딴소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길,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12제자가 다 같은 12제자는 아니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안에도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제자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이들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더 경험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현장에서 이 3명만 보았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도 이 3명만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끼셨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전부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그 심정이 통하지 않았는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심정과 그 심정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무정한지, 얼마나 무심한지, 주님의 마지막 길을 얼마나 무심하게 보냈는지 그들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조시는 분, 예배 때마다 딴짓 하시는 분, 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심정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조냐? 네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더냐, 예배할 수 없다더냐,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실패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이 베드로는 자르지 말아야 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를 때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은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지 않습니다. 반대로 합니다. 학교에도 가면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다른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꼭 그와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때를 분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달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쉽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루고 싶지 않은 자기 생각을 이기고 육신의 고통을 이기고 장차 예상되는 엄청난 고통을 이기고 십자가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살거든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거든요. 어지간히 기도해서는 이것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웬간히 기도해서는 이 생각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하지 않고 교사를 했고, 기도하지 않고 직분을 맡았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기도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그 모든 종교 생활이 얼마나 엄청난 실패가 있었을 텐데 실패가 있었는지조차를 몰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조차를 모르는 만큼 무지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냐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근접거리에서 모시고 살았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유다는 배신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 받고 주님의 말씀을 근접거리에서 다 들었던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딴소리합니다. 그래서 헛소리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못 이루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고 애절하고 기도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초를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옆에서 초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당사자는 그걸 압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 알아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으니 알아달라고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은, 그래서 믿음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듣고도 안 바꿉니다. 기적을 볼 때는 신납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 귀를 닫아버려요. 못 들은 척합니다. 안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때마다 제자들은 꼭 허튼 짓을 했어요. 헛소리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심정을 알죠. 기도해야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알죠. 기도해야 주님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죠. 주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집 사주기 위함입니까? 차 사주기 위함입니까? 물질 주시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셔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일찍 50대에 은퇴해가지고 넉넉하게 맛집 돌아다니고 크루즈 여행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고 구경하면서 너무 복되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 삶이 비극입니다. 그런 삶이 비극이에요. 정말로 축복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복음 가지고 예수 심장 가지고 예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들어주지 않아도 죽인다고 덜벼도 핍박을 받아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쓰고, 시간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장 먼저 깨달음을 준 것이 무엇이냐? 참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늙어서 써달라고 하더라. 그래서요, 젊은 나이에 주님 앞에 헌신해 버린 거예요. 파릇파릇한 내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 정말로 죽으려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려고 선교지를 갔어요. 그러나 죽지를 못했어요. 주를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 복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잡혀서 같이 죽을 수 있었다면 그게 복입니다. 부인하면서 목숨을 건진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비극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처럼 설교를 들으면서도, 좀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축복이 뭔지, 진정한 비극이 뭔지를 모릅니다. 말년에 돈 많이 쌓아놓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게 축복인 것 같으십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주님 없이, 복음 전하는 것도 없이, 그 피의 은혜를 갚을 길도 없이, 은혜를 모르는 채 그냥 나의 인생을 즐기면서 내 돈 써가면서 여행 다니면서 예수는 없고 예배도 없고 좋은 곳에 사진 올리고 찍고 가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여기 다녀갔습니다, 인터넷상에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가면서, 저는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비극적이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막 속에서요 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가 알아요. 그게 복인 줄 알더라고요. 예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이런 곳에도 왔어, 내가 이런 곳에도 올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야, 여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보여주는 사람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축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의 거의 다 순교했어요. 요한도 순교할 뻔하다가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름 끓는 그 가마솥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나서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장수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변변한 무덤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무덤이나 있겠습니까? 무덤이 어딘지 찾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생각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놓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근히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데, 예수 믿다가 힘들게 사는 거, 예수 믿다가 어려움 겪는 거 은근히 부끄러워하고,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데 부자야, 믿음은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아, 너무 좋은 곳 많이 가, 우리 이 무능한 남편은 그런데 나 데려가 가지도 않아, 은근히 닥달하고 무시하고, 믿음은 없는데 그런데 데려가주는 남의 남편은 좋아라 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병든 생각입니까? 사도들의 무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죽으면 무덤을 성대하게 장식하고 뭐 그러는 거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순교당하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변변한 무덤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저거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저거 이상한 놈들이다, 미친 놈들이다, 죽여버렸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조차도요, 주님을 만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심이 사라져버리니까 인도까지 가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비극입니까? 근데 우리는 은근히 예수 믿다가 어려워지면, 예수 믿다가 힘들어지면 그거 비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 죽을 때까지 쓸 수 없는 돈 쌓아놓고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쌓아놓고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면서, 거기에 의지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은근히 쌓아놓은 돈을
과시하면서 나 이렇게 노후에도 편안하게 살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구경하면서 살아. 이게 축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변화받기 전 베드로, 성령 받기 전 베드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착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예수 팔아먹는 유다. 다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있어요. 주님 3번 부인한 베드로.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날 위해 죽어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다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으셔야 되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노후 대책이 아니에요. 노후 대책은 우리 주님이세요. 무슨 노후 대책이 필요합니까? 다 거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빌어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 대책은 주님이시고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뭔지를 아시라는 거죠. 근데 은근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세상이 왜 부럽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지옥 갈 그 영혼이 왜 부럽습니까? 믿음 없는 그 돈 많은 그 사람이 왜 부럽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통탄해 하십니다. 지금도 슬퍼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뭘 부러워하며 사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부러워할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을 줬는데, 영생을 줬는데,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못돼서 안달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그토록 빼내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애굽을 빼내지 못한 거였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세상을 빼내지 않아요. 세상을 빼내려면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급선무가 돼가지고 예수를 알아보려고 좀 미쳐야 되고, 주님을 섬겨보려고 미쳐야 되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미쳐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미친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미쳐버리니까 세상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신자, 하나님 없는 자, 예수 없는 자들의 손에 맡기신 적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겁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악인이요, 더글더글하게 많았어도요, 엄청나게 많았어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안 망했어요. 계속 하나님 줄여주셨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고작 그 10명 의인이 없었어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의인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에 십자가는 붙여놨지만, 예배당 안에 십자가는 붙여놨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어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한 소리예요. 자기 위해서 한 소리예요. 지금 내가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3년 넘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주님 때문에 말고의 길을 자른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항변한 게 아니에요. 주님 팔아가지고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주님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베드로의 죄였습니다. 근데 이런 죄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100% 순수하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이 뜨뜻미지근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너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어라 이러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토록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안 바뀐 생각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식 하나를 못 바꾸잖아요. 이런 고난주간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성회가 있으면 자식을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 다른 때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럴 힘도 없어요. 그럴 믿음도 없어요. 벌벌거리며 빌빌거리며 자식, 하나님 위에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 위에 누군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무슨 십자가를 지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뭘 부인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부인하셨습니까? 부인한 생각이 있기는 한 겁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딱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딱 이 두 가지만 안 하잖아요. 다른 거, 세속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한 건 안 해요. 자기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생각 하나를 안 바꿔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 그냥 자기를 방치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 때까지 가서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깨닫는 순간 바꿔야 되는데, 깨닫는 순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다 자기 자신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 못합니다. 다 내 탓인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철저히 1대1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좋은 부모 덕에 여러분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렇게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 덕에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철저히 십자가 앞에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홀로 지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주님이 쏟아 부어주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얼마인데, 퍼부어주신 사랑은 얼마입니까? 얼마나 아끼셨기에 늘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학습 시켜주시고. 근데 그 제자들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한 명 유다는 배신해버렸고요. 11명 남은 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고 자신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 주님 결국은 쓸쓸하게 외롭게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지지 않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십자가를 팽개치고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이 내가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더냐. 그래서 나에게 합당한 영광이 안 오면, 나에게 들려져야 할 합당한 소리가 안 들리면 삐지고 시험 들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를 뒤집어 놓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참 이분은 이래서 시험 들었어요, 저분은 저래서 시험 들었어요, 소리 들어보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너무 우스울 때가 많아요. 그게 도대체 시험거리냐? 제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시험거리가 되냐? 주님이 나 살려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심장 속에 그 피가 흐르고 있다면, 예수 보혈의 피를 내가 마셨다면 그게 도대체 시험거리가 되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거리로 여겨지는 그 시험거리를 동일하게 사도들이 시험거리로 여기고 살았다면 순교 못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인생, 주님 전하는 인생 1년도 못 가요. 한 달도 못 갈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거리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것도 시험거리요, 이것도 어려움이요, 저것도 어려움이요.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시험거리가 없어서 시험에 안 든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어서 그 길을 쉽게 간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적이 있어도 그 예수 만난 보혈의 피가,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로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가짜는요,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사람들에게는 들통 안 날 수 있는데 언젠가는 들통나요?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 뜨거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무엇이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할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나를 그토록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만들 것이 있겠으며, 무엇이 나를 그토록 삐지고 그렇게 만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이기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닮은 듯 하지만 결국은 마귀를 닮았습니다. 찬양에도 있죠. 주님 닮은 듯 하나 아직도 추워요. 아직도 추하다. 은근히 감춰놓은, 내 속에 감춰놓은 세상의 가치관들, 은근히 숨겨놓은 정욕들, 이거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정말로 다 뽑아내셔야 돼요. 주님은 닮은 듯 하나 아직도 추하다. 마귀 닮았어요. 주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우리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는 베드로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다 버렸어요. 여기서 그렇게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간 분 있습니까? 가정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주님에 미쳐서 쫓아다니신 분 없죠. 그러던 베드로도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자기 생각을 안 버렸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안 버렸기 때문에 계속 주님에게 소리를 드려야 됐고, 기도라도 제대로 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한데 결국 마지막 주님과의 마지막 기도 모임에도 실패해버렸습니다. 다 졸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꼭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짧더라도 있고 꼭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요 내려가서 막 붙잡고 울고 싶어요. 울고 싶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입술을 안 벌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기력이 없어서 말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힘 주셨을 때에, 건강 주셨을 때에 입술을 벌려서 내 영혼의 신세를 보고, 우리는요 정말로 내 영혼의 신세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너무 내 영혼의 신세를 모르는 거죠. 너무 자기 자신을 나이스하게 여기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아니거든요. 정말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나를 좀 바꿔달라고, 죄를 끊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려야 되는데, 신앙을 어떻게 배우셨길래? 여러분,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답니다. 토해버려요. 토해버리는 사람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 천국 못 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거냐? 주님을 만나면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격상, 타고난 성품상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이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 예수 믿더니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돼야 돼요. 일부가 아닙니다. 목사만 전부가 아니에요. 목사라서 전부로 여기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고, 주님이 전부가 된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미치도록 주님을 위해 사랑하며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기기보다 내가 말년에는 돈이 있어야 돼. 자녀도 돈 없으니까 무시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 있을걸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어떻게 믿음이 없이 키우셨길래 돈 없는 나를 무시하게 키우셨습니까? 그거 회개는 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돈 없다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써 있는 말도 아닌데 철석같이 믿고, 그래서 돈을 움켜쥐고 살죠. 여러분, 주를 위해 쓴 것만 내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쓴 것만 내 것이에요. 그래서 저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랑 달라요. 다
기부하고 헌금하고 갑니다. 자식 새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이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저도 50 중반이 되어버렸어요. 믿기질 않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흐릅니다. 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내 속에 행위 하나 남아있는 세상을 자꾸 빼내셔야 돼요. 그러라고 주님 죽어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고 주님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전부를 줬다. 내 생명을 줬다. 너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아라. 그래야 영생이다. 그래야 축복이다.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야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갈 때 주님이 나에게 달려오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주님이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시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토록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안 그러면 속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하는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인생을 살아왔냐는 거죠. 이것이 가슴치며 회개할 일이에요. 세월 낭비, 허송세월한 거 가슴치며 회개할 일인데, 회개거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찾으면 그 사람은요 정말로 소용없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회개거리를 찾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는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자식을 살려주는 말씀이구나, 내 가족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은근히 세상보다 더 정욕스러운 마음을 시커멓게 감춰놓고 살고 있는데,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베드로와 같은 자 아닙니까? 주님 닮은 듯 하나 철저하게 세상을 닮고 세속을 닮고 마귀를 닮은 자가 내가 아니더냐. 십자가를 외치지만 십자가의 방해꾼이 내가 아니더냐. 십자가를 친다고 외치지만 십자가를 내 동이 쳐버리는 것이 내가 아니더냐. 우리는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그 하나인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늘 바라보는 십자가지만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엄청나게 숨어있는, 엄청나게 들어있는 나를 향한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제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 썩어 없어질 것 붙잡지 마시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머지 인생길 걸어가셔서, 내 비록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나머지 인생이라도 더 이상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고 철저히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베드로와 같은 죄, 유다와 같은 죄 철저히 회개하고 나머지 인생은 주님 손에 붙들기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